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는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성금요일이고 오늘은 또 예수님의 성만찬에 초청하는 성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더 신앙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축복된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청원하는 그런 사인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영gun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을 텐데 거기에 사인해서 상원의원들에게 다 보내서 잘못된 법을 저지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끼라도 금식을 하고 또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준비하면서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선교지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헌금도 될 수 있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까지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일들 중에 악인들이 잘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공평도 하지 않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아삽의 시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으므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그러나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구나. 그 사람들의 형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처음과 나중을 알 수 없게 하셔서 그러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 19장 누가복음 19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고는 열무나 비유로 한 귀인이 고향을 떠나면서 10사람 신하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결국 그 귀인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왕이여,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큰 걸로 맡기는데 10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둘째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도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리고 5거울을 거기에게 맡겨서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왕에게 와가지고 왕은 아주 무서운 분이 되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로 알고 내가 그거를 그대로 쌓아뒀다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느냐? 꾸짖으시면서 차라리 그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그거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드리고 결국은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후에 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그 한 문화 가진 사람을 한 문화 가졌는데 그대로 가져다 줬으면 왜 악한 종이 되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찬송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서 저런 이야기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죠. 그들도 하나님 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되고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쉬쉬하면서 그것을 공포하지 못하게 하셨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도 나병 환자 고쳐주셨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내가 병 나은 거를 제사장에만 가서 얘기하라. 변모선생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너희들이 변모선생이 되어진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나를 누구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 왕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은 유대인의 백성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오히려 길가에 널려있는 게 유대 지방에는 전부 다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 돌들이 많이 있는데 저러 길가에는 돌들이 소리를 내어 외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요 메시아요 구세주 된 것을 증거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중간에 여리고를 거쳐서 오시죠. 여리고를 거쳐 오시다가 그 입구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못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가 된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럴 때에 너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나은 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 따르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되신 것을 메시아 되신 것을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외치면서 왕이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병 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받을 때가 있고 각각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고는 결국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이 세리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게 되는 정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정말 이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삭개오 사건 후에 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왕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요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점점 정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 정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지요. 마치 오라토리아에서 서창이 나오고 점점 그렇게 장엄한 합창들이 나오고 절정에 이르러서는 할렐루야로 그 메사야의 그런 핸델의 메사야의 장면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아노시모에서 피아노에서 정말 폴테에서 폴테시모로 점점 강력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시아라고 하는 말과 나라고 하는 그 합성어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지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아람어의 호산나 이것은 만세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람어로 또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종려주일에 주인공이 되셔서 유다 백성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람어처럼 예수님 만세를 외치는 이러한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거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분명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말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는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정말 묵묵히 쫓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내가 왕으로 온 것을 유대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 공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리지 않으면 저 돌들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호산나 이런 정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분명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왕으로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실 때에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인류의 죄를 죄속하시기 위해 유월절에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번 우셨는데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어요.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가까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흩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던, 사랑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3년인가요?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정말 뭣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전 볼전에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잡기로 삼으리라, 이 말씀이 제게 확 와닿습니다. 맞아, 나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야. 그렇지만 정말 회개하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쇠타잡기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나를 삼아주실 거야.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하나님 구속의 은총, 특별히 3절에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찬송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라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니 너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새로 사람으로 지음받아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에베소 2장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처소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새로운 그런 엉뚱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성평등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역평등을 가져오는 분쟁을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영광 그러면 출세하는 거, 좋은 자리 얻는 거, 물질 투자해서 증식해서 잭팟을 터뜨리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직장 얻는 것, 이런저런 거 성공하는 그거를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왔도다. 24절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2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바로 이때에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고 응답받은 후에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내가 영광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어떤 십자가든지 간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문레이크 아치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주방장 인디안 출신인데 조지 코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주방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들 중에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구워오라고 그러고 다시 썰어오라고 그러고 한 번은 프렌치 프라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 튀겨왔는데 이건 너무 두꺼우니까 그러니까는 작게 썰어오라고 이렇게 작게 썰어서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작게 썰지는 말고 얇게 썰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얇게 그렇게 썰어서 프라이를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좋다고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 잘했다고 그분이 오면서 늘 그 얇게 썰은 프라이 치킨, 프렌치 프라이를 시키는 거예요. 소문이 났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켜 먹다 보니까는 그것이 포테이토 칩이 돼서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방장이 까다로운 사람들 그 이야기에 화내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레스토랑 잘 안 되고 문 닫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마음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정말 포테이토 칩이 생기게 되고 그 레스토랑이 잘 돼서 정말 대박을 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이 앞으로 한 주일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같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고 정말 평화의 왕이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과 같은 이런 축복의 자리에 다 초청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 또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귀한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과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